여호수아서 5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2절.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그 땅이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예. 오늘 우리 만나가 그친 이유를 이렇게 보시면 성경의 오늘 말씀이 이제 말씀마다 하나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손에 안길 때까지 이걸 다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시면서 너무나 우리 세상에 이렇게 우주 안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주는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편하게 지금 있어요. 만약 이게 빨리 돌아갔으면 정신 없어서 살아남을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소리 사람들한테 들리잖아요. 그 말씀을 똑같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은 사단의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내가 누가 계시냐가 따라서 누가 안에서 움직이냐가 따라서 그 말씀이 나한테 와닿아요.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한테 와닿는 것이 우리가 나하고 우리가 또 사람 사이도 마음에 맞으면 그 말이냐 너무너무 맞아가지고 친해져가지고 모든 소통을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우실 때나 뭐 무슨 일이 있을 때 다른 데가 찾지 마시고 말씀하셔 예배를 드리면서 찾아가시면은 굉장히 그걸로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말 무엇이 어쨌든 누구 뭐 유튜브에서 본다든가 누가 그랬다든가 한 것은 물론 그 작품마다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100%안 믿으면 1% 들어서 벌써 공기가 들어가면 음식이 부패가 되듯이 우리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그거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애곡되게 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만나가 그친 이유가 있어요. 전쟁 전에 하나님 할례를 명하신 내용이죠. 이것은 적의 기습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그 명령에 순종하고 유월절을 지켰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 앞에서 나타나죠. 가나안 정복 전쟁에 하나님의 영토에서 전개될 것임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만나를 그친 이유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가지고 그냥 열심히 일하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먹고 살았어요. 편하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만나가 그 편하게 일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먹던 만나가 그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생활에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생활하기 위해서는 만나가 그쳤는데 왜 은혜를 내리는데 만나가 그치느냐? 그럼 우리는 편하게 먹는데 갑자기 만나가 그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에 따라서 그 소산을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를 그친 이유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으로 주어진 양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에서 초자연 역사기를 하셨지만은 자연 은총을 땅에서 딱 내려주셔서 거두셨어요. 이제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주시면 하나님 저 안 내려주면 그냥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초자연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시지만 자연적인 은총을 인간의 노력으로 통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더욱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모가 주신 재산 다 먹고 만나 부모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해먹어라 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들한테 우리 결혼시키고 사회생활 나가면은 스스로 먹게 만드시잖아요. 하나님 만나를 그치면 과거에는 부모가 있을 때는 부모가 다 해준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만드셨어요. 그래 자녀들은 어느 정도 크면은 스스로 먹게 노동해서 먹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아버지만 바라보고 부모만 바라보면 안 되게끔 돼 있어. 그러니까 노력하면 안 돼. 그래서 거기다 그랬습니다. 힘을 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역사적 사건들이 되죠.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힘들어요. 다 주셨는데 안 주시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을 합니다. 돌을 취해서 말을 해요. 자,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귀한 증거를 알려주셔요. 돌라는 비를 세우셔가지고 비를 알려주셔요. 구원받는 성도들은 그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만나를 먹어야 될 건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똑같이 우주 안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선 사람도 있는가 하면은 그냥 어긋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한계시록과 창세기도 요한계시록까지 그냥 기록된 말씀 그러시죠. 기록되었으되 가라사대 하면서 완전한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주하는 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작품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그가 하나님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도 먹고 자기가 하는 각각 작품들이 똑같이 안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그래서 작품이에요. 그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작품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수면에서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돌판에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같이 너희는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작품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작품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보시면 자 내가 복음과 믿음이 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한테 주시고 작품을 만드셔가지고 만나를 다 내려주시다가 만나를 붙이셨어. 만나를 붙이셔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 먹고 살게 개개인마다 노력해서 먹고 사는 것이 땅의 소산을 먹게 살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흙이에요. 흙에서 나온 노동을 해서 먹고 살게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똑같이 만들어 놓아가지고 노력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 그 전에 과거에 만나 내려준 것만 기다리고 불평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일으켜고 살으라는 것이 자 우리 보시면 신앙으로 교육을 합니다. 말씀으로 교육을 하시는 거죠. 자 후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해 주실 때문에 이런 신앙 교육 과정에서 교회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 전역으로 쌓임새 있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효과적으로. 그래서 가정과 또 하나님께서 교회와 또 사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짜임새 있게 운행하고 진행하셔요.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교육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걸로 교육이 되냐? 말씀으로. 말씀으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사회에서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려서 사회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명예와 인격을 높이시고 또 자라가 가십니다. 세상적으로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명달과 이기적 방법으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아서는 하나님 말씀 어긋난 사람은 사시면은 제일 처음에는 몰라요. 내가 어긋나게 살았는지 어쩌는지 모르시지만 나중에 차이가 벌어져. 벌어지면
세상까지 들어오고 하나님 공기가 들어오면 부패 되듯이 우리 말씀도 세상 것에서 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걸로만 따라가시다 보면 부패가 됩니다. 힘이 들어져요.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강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깨닫지 못해요. 똑같은 말씀을 주셨는데 깨닫는 사람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셔요. 비를 12비를 기념으로써 교훈을 주십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요단강에 첫째 제비를 세우신데 요단강에다 세우셨는데 이것은 옛사람 요단강 가운데 묻힌 상징을 하고 송도가 주 안에 함께 죽어라 하면서 장사된다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죽고 하나님만 살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의해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아버지 뜻이 내가 하나님한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뜻이 나타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뒤로 요단강에서 첫 영지인 길가를 세웠는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시작하라는 상징의 말씀인데 길을 주게 정말은 하나님께서 너희는 옛것을 다 벗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버리신 다음에 세상을 하나님께서 과거에 있던 거 버리고 새 것을 한 것이 우리 과거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 너희는 어떻게 하냐 그러시면 자 길가를 주 영적 영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영과 육이 있죠. 육의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하나님 뜻을 나타내셔야 되고 영의 말씀으로 신비의 세계 말씀을 우리가 나타내야 되십니다. 애굽에 해방된 가나안에 도착함으로써 애굽에 겪은 노예 생활을 우리가 있죠. 그 생활 노예 생활을 막 생각하면 기가 막혀 힘들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냥 놔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에 세상을 시작하라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새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에 우리가 가셔야 되지. 내가 의로 하나님 말씀을 하면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냥 합리화시켜요. 합리화시키면은 거기서 합리화 시킨 순간을 거쳐서 내 마음이 다르게 갑니다. 방향이. 그래서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홍해의 기적도 보시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 능력으로 변화시킨 장면이죠. 홍해의 사건은 그러는데 하나님 그 목적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백성들에게 찬양과 감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홍해 가나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어려운 데서 불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불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떤 분들은 감사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때 감사가 더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찬양과 감사하기 위해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지식을 어려서부터 지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한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가르쳐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 가진 거기 계시는데 태중에 아이가 나하고 같이 들어요. 지금 예배 우리가 듣는 것도 아이는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태중에 약이 가져가지고 태중에 아이들 그거는 아이를 가진 거 태교 있죠. 태교를 시키는 이유가 그래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죠. 우리가 보면 어린아이가 3살 먹었는데 말도 제대로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 3살 먹은 애가 그래서 이 아이를 어떻게 그랬는가 통계적으로 봤더니 그 아이는 엄마가 어떻게 길렀나 어떻게 했나 봤는데 아이를 자꾸 테이프를 틀어줬대요. 자, 그 전에 이야기를 해줘 영어책을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속 영어로 대화를 했대요. 그런데 그 아이는 그 발음도 엄청 그 발음도 정확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시면 엄마가 교회 다니는 장로 믿음이 좋은 어머니를 만난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과는 다른 것이 말이 달라 말이.
우리 언어가 달라요. 우리 세상에 교원에 좋은 거 다 가르쳤지만은 우리 어머니들은 얘기 가진 어머니, 믿음의 좋은 어머니들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 사랑을 말을 해줘요. 그래 그 아이가 태어날 때도 온수라는 거예요. 그게 몸에 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지속적으로 아이를 어렸을 때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보시면 저 하나님께서 4장 보시요 4장 24 여호수아 4장 24절 보실까요?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이유가 있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시키라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에게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 명철을 가져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자 하실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일어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미련한 자는 지혜와 지식을 멸시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지혜 있는 자에게는 교훈을 더한다고 했습니다. 그가 더욱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울 것이고 의롭고 사람의 가르친 것이 학식이 더해지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어른들에게 읽어주어도 그 아이가 치료되고 하나님 그 아이들에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본향을 따라가요. 제가 어린이집에 경영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저희는 아이들은 너무 산만해요. 그래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마다 예배 드리니까 아니요 그런 전쟁터는 없어요. 그런 전쟁터는 없어가지고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니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갖다가 반장을 세워줬어요. 그 아이들 그냥 서너 두세 살이면 말하는 애도 있고 못 듣는 애들 잘 많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한테 하니까 재밌어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반장을 시키니까. 그 반장이 뭐 하는 반장이냐면은 찬송 어린이 찬송 돌리는 게 반장이에요. 돌아가면서 반장을 시켰더니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돌아갔다가 이제 이름도 이제 갖다 놓아줘요. 그냥 삥 돌아가면서 이렇게 우리 수건 돌리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삥 돌아가면 놔줘요. 놔주다 보면은 그 아이는 이제 반장이 됐으니까 물고 자기 자리에 앉고 그 아이는 이제 그거 갖고 이제 다음에 돌아가면서 이제 그렇게 아이를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러는데 제일 재미는 그런 달리가 없어. 재미도 있겠지만 그냥 질서가 안 맞아가지고 너무 그러더라고. 그런데 한 3주 지나니까 얘가 질서가 잡혀가지고 이제는 누구 이름을 알아서 그 앞에도 놓고 하면서 애들이 굉장히 온순해졌어요. 그런데 그 온순해져가지고 그 아이들을 통해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달라져요. 선생님들랑 같이 예배 드리라고 했더니 선생님도 애들 지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들 누구 말을 안 들어. 그런데 너무 허다하다 못해서 밥하다가 제가 들어가가지고 제가 하면 어떠냐 물어봤더니 그럼 원장님이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했는데 그 상황을 가면서 보니까 말씀으로 인도하니까 아이들도 어린아이들도 체계가 되더라고요. 체계가 되가 말씀에서 뭔 말이 뭐는 아멘을 시켰어요. 제가 그냥 이럴 때는 아멘 하세요. 제가 먼저 아멘 할 때 따라서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정말 모범이 돼가지고 누가 말하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제가 일하기가 참 좋았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어린아이나 어린이나 다를 거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믿지 않으면 항상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교회는 계속 다녔지만은 흔들려가지고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 생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깨달게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 주시고 더하라고 있죠. 그가 더욱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 주시는 것은 하나님 근본이셔요.
하나님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애쓰고 힘쓰는 우리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할례를 행하는 목적이 있어요. 할례란 말을 들었죠. 할례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며 명령하신 것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들을 증거하는 외적인 증포입니다. 그래서 증표를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증거하는 증표를 통해서 할례의 진정한 증표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요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의 성전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 할례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 약속의 소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표를 준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우려 주셨는데 그냥 오늘 왔으면 교회 왔다가 그냥 왔다 그냥 말씀을 받았으니 갔는데 집에 가면 한 번도 생각이 안 나요. 왜 안 나느냐? 내 마음에 삼박에 세상 것에나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이 안 납니다. 그 말씀이 왔는데 우리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농사를 지어서 보면은 그냥 뭐 세상에 많은 것을 해가지고 너무 덮어놔도 안 나. 나는 농사를 뭐 저기 텃밭을 보니까 시에다 너무 많은 걸 덮어놓으니까 나지를 뭐 썩어버리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세상 것에다 우리 말씀을 계속 덮어놓으면은 말씀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볍게 만드셔가지고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나시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애쓰고 힘써서 가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 가꾸어야지 가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 말씀으로 찬양으로 우리 행함으로 우리 심령의 성전을 관리를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과 사이에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적을 오면은 말씀하는 하나님 아브라함 사이에 맺은 언약이 하나님께서 너희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우리의 삶에 서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지요. 그러나 육신에 행하는 형식적 할례보다는 마음에 행하는 영적인 할례를 중요성을 신약에서는 이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내 마음 내가 말씀으로 양육하고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 영적 할례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깨달으셔서 다시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항상 시끌시끌해. 내 마음이 항상 너 잘못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합시다. 우리 내 마음을 다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맡기시고 내가 하려면 안 되는. 그러나 세상 것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 하나님한테 다 맡기신 다음에 내 마음에는 맡겼으니까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그것을 맡겼으니까 그거는 새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내가 항상 정리가 돼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로 통해서 일을 하시죠. 그냥 맡겨놓고 또 하고 똑같은 생활을 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기다려. 근데 만나가 딱 그치니까 어떻게 자기들 소사는 우리 자녀 자녀들이 자기들이 거기서 먹고 살아야게 만드셨어요. 그냥 만나만 내려줘서 하나님 따라 이룰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가니까 그래서 개개인마다 노력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배성을 만들어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작곡을 만들어서 각각 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더불어서 살게 만드신 거예요. 더불어서 살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하게 하셨습니까? 이 손가락 하나도 없으면 안 돼. 우리 한쪽 귀도 없어 안 들리면 안 돼.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장난을 우리 보시면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장난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하면 그렇게 살면 돼요. 계산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더 놔두셔요. 그냥 그럴 때마다 머리를 때려가지고 이래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우리는 아주 안 나오나. 그래도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긋한 인자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나갈 수는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체계적으로 운행하시고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인도하심에 따라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5절을 보시면 하나님 인간의 근본의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창조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시고 악의 악한 관한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계십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의 본성이 너희는 어떻게 되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모든 사람이라는 거 모든 사람들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에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하심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영광에 이른 믿음의 자녀로 우리는 항상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랬습니다. 자,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지셨으면 약속의 말씀을 가졌으면 너희들은 이렇게 되어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니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의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 앞에서 우리도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조상의 자녀답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여도 그 죄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존재인가를 깨달게 된다면 더 크게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먼저 해결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죄를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경결해서 하나님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셔요. 하나님 항상 마음 바꾸실 하나님 아니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섭리하시는 모양은 시대별로 다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만나를 내려주셨던 사실과 또한 때가 이르면 만나를 내리기를 그치심으로써 확인을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유나 하나님 만나를 그치는 이유나 우리 보면은 야 만나 내릴 때 만나 내려서 좋고 만나 그치니까 만나 그쳐서 우리가 노동해서 좋고 이런 감사한 마음에서 만나 내렸으니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에 다 환경이나 좋아서 살 때는 그래도 감사하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백성들 하여금 광야 여행을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 내려줄 때 다 준비해야만 사람과 만나 내렸으니까 꼭 내일 내려주면 또 먹으면 돼 이렇게 안일하게 산 사람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 우리에게 한 달에 보시면 그 당시에 그들은 출애굽한 지 한 달에 반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도 바닥에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픔 참지 못하여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리지 않는데 모세한테 원망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다음날 조상도 먹어본 바 없는 또 다른 것을 보지 못한 하나님의 양식을 만나 내려주신 것을 물론 그걸 가지고 내게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항상 감사하고 산 것이에요. 그래서 만나를 중단시키고 나니까 열었습니다.
하나님 그 시대의 필수성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 백성들에게 만난을 내려주시지 않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광야 생활을 40년 이후에 우리가 생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중단했었지만 이제는 누구의 말씀은 말씀에 의해서 이제 나갑니다. 하나님 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계속 내려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더불어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 표적으로 다 만나를 하나님이 내려주시 않으셔가지고 이 땅의 소산을 먹고 살게 하시는데 그 사는데 노력을 한 만큼 우리는 결실을 겪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거룩하게 노력한 사람과 비진리로 노력한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비진리를 한 사람은 깨닫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우리가 하나하나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나가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그래야지 내용이 잘된 가지고 범사에 잘 돼서 강건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그 강건한 축복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하고 나도 가고 너도 가 다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징표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유혹의 것을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채워주실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먹으니까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먹고 사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죄를 끊고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께서 만나보다 더 귀한 것 내가 내 노력으로 솟아내서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더 귀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실 때 하나님께서 영생 복락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도 징표로 할례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사나 죽으나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모든 필전물 활동과 사물을 통해서 보살피며 감독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섭리의 방법은 본문에서 말씀하듯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나타나십니다. 이렇게 기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성도들은 두려울 것이 없으며 어떠한 권한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셨잖아요. 다른 아버지가 내 아버지시래요. 내 아버지를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십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 안에서 섭리하심을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영생 복락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끊을 것 끊으셔요. 하나님께 주실 것 주시고 나눌 것 나누시고 하나님 협력할 것 협력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이야기가 내가 보시기에 신이 좋은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풍성하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너희들의 근진 걱정 말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하여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마음의 평안해서 이제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 그쳐지고 새 것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